아니고. 맞아요. 아까 족보 얘기, 숫자 얘기. 예. 아니, 지금 마태복음은 숫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예, 숫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 시작부터 보자고. 이제 숫자 얘기를 했으니까 연장선상에서 예. 숫자 얘기를 했으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자.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을 낳고 뭐 히스기야 바벨론 자 아스디아 스룹바벨을 낳고 엘리야를 아수 뭐 이렇게 낳았어요. 계속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럼 14대가 맞나요? 아니면 이게 뭔가를 상징하는 거? 하나도 안 맞아요. 14대 아니에요, 이거. 예, 14대 안 맞아요. 일일이 다 세보면 13대라고. 예. 그렇게 13대 맞아야 돼.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수가 나와, 처음부터. 이 수가 뭐냐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수가 없어져요. 예.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무슨 뜻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예수라는 이름에 그런 뜻이 있는 건가요? 자,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요. 구원할 사람이라는 게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나요? 아니면 예수라는 이 사역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나요? 사역 안에 담겨 있나요? 예수가 하실 사역 안에 담겨 있나요? 저는 그냥 이름 안에. 이름 안에.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이제 예수라 이름을 하라. 슈퍼바이블이. 예, 슈퍼바이블이에요. 예, 마태복음 1장에 이동을 해보자. 이거 몇 절이지? 예수.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을 보면 예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주님과 뭐 여기 뭐 예수, 뭐 사람의 이름 아무 뜻이 없어요. 예수가 아무 뜻이 없다고요. 이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야.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나 영이나 아니면 미국 이름으로 하면 스미스야 그냥. 그래서 스미스 앤 뭐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스미스 뭐 제임스 스미스 뭐 이런 흔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런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으면은 예수라는 이름만 열심히 부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는 근데 그렇게 불러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진 적이 있나?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가 하셨던 사역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가 하셨던 말씀과 예수가 하셨던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 이것을 잘 해석을 해서 예수를 이해하게 되면 아, 예수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맞구나라고 깨달아지는데 예수를 연구하지 않고 뭐만 연구해요? 아니 연구도 안 해. 예수라는 이름만 믿으라고만 가르쳐. 그게 이제까지 기독교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저도 뭐 어린 시절부터 지금 50년을 불러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해괴망측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성경 해석을 하잖아요. 안 되니까. 된다면 못하러 하겠어요. 안 된다고. 왜 안 돼? 왜 안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분석을 하잖아. 아니 세대주의가 무슨 분석을 해? 이름 분석을 하잖아요. 이름에 무슨 신비가 담겨 있는 줄 알고 세대주의자들의 이름 분석. 그러면 히틀러라는 이름도 딱 뜨잖아. 세대주의가 그래서 이 히틀러라는 이름 자, 666 히틀러 이게 어디 히틀러만 이렇게 됐나? 뭐 세대주의 다 뜬다거냐. 아돌프 히틀러. 세대주의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쭉 나와요. 세대주의가 해석을 하는데 뭐 그런데 나는 잘 몰라. 이것들이 하는 얘기가 히틀러
러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이게 6, 뭐 어떻게 666이 나오는데 더 놀라운 거는 히틀러만 666이 나오는 게 아니야. 네로도 666이 나와. 네로. 이것도 666이 나와. 더 놀라운 거는 유럽 공동체 뭐 EU 유럽 공동체 유럽 뭐예요? 몰라. 근데 이걸 또 분석했더니 666이 나온대. 그러면 이 666이라는 절대 숫자는 귀걸이에요, 코걸이에요, 아니면 발찌예요, 팔찌예요, 뭐예요, 이게? 아무 데다 걸면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 분석. 엉터리란 얘기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분석해보면 다 666이야. 세상에 악한 놈은 걸리면 다 666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했더니 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사역을 하셨으면 그 사역의 말씀과 사역의 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가는 순간 우리는 야,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지.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돼. 그리고 자, 이걸 깨기 위해서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3장에 이런 분이 등장하세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세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십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시는데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디에 나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독사의 자식들, 내 찾은. 이런 구절을 찾으려면 저도 좀 많이 찾아야 돼. 헤매야 돼. 근데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외친 게 뭐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 이전에 세례 요한께서 하셨던 일이 뭐를 하셨어요? 죄에서 구원받을 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누가 하셨어요? 먼저 세례 요한이 하셨고, 회개,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이전에도 누가 이 일을 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 했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없죠. 확실하게 나와요. 세례 요한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사도행전 17장인가 18장이 나와요. 자, 아볼로니아. 예. 자, 여기서 보면 예. 여기서 나온다. 18장에서 나온다. 이제 바울과 아골라가 자, 예, 여기서 누가 만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 아볼로예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했어요. 성경이 능통한 게 구약 성경이 능통했나요? 신약 성경이 능통했나요? 구약 성경이죠. 예. 근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 주의 도를. 예,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뭐로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으로.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뭐를 했어요? 예수를 구약 성경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 알았던 예수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더더욱 자세하게 예수의 말씀과 행위를 재해석해줬다고, 업데이트해줬다고, 재해석. 그랬더니 아볼로가 어떻게 됐어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이제 실력이 된 거야.
드디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알았어. 그래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말을 어떻게 이겼죠?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로 해석해 줬어요? 예수의 말로 해석해서 이겨먹은 거야.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 이분은 오셨던 목적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를 알려주려고 그랬죠. 모든 포인트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예수께 맞춰져 있죠. 근데 예수께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를 예수의 사역이신 말씀과 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고 뭐만 했어요? 예수의 이름만 믿었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야. 예수에 대한 내용물을 알아야지 어떤 말씀을 했고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아볼로에게 뭐를 가르쳐줬어요? 예수 이름 믿어, 예수 이름 믿어, 할렐루야, 예수 이름 믿어 이러고 가르쳐줬어요? 아니면 구약 성경을 더더욱 자세히 풀어서 예수의 말씀과 행위를 더더욱 자세히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도 수준으로 예수를 전했던 자신의 방식을 바꾸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업데이트 해준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죠. 유대인들하고 구약 성경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데 예수 이름 믿어라, 예수 이름 믿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해석해준 성경 지식으로 구약을 재해석해줘 버리니까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할 때도 정말 그래 놀라워했는데 세례 요한에서 예수로 건너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시각, 예수가 하셨던 말씀과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아볼로의 말을 아볼로가 이겨먹는 거야. 그들을 다 진압해 버리는 거야. 이게 그때 아볼로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자, 예수가 오셨어. 그럼 예수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도대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러 왔다고요. 하도 바리새와 사두개와 제사장들이 엉터리로 해석을 하니까 재해석해 주러 왔다고요. 왜 엉터리로 해석해 줬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집트에 갔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다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되돌아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400년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요때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지. 광야 400년 동안 대신 모세가 왔고 요때 40년 동안은 모세가 있었고 40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뭐 다윗도 있었고 이전에 사사들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도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었고 다니엘 뭐 에스더도 다 있었으니까 에스라는 조금 좀 왜냐면 에스라가 좀 해석을 달리해 저는 우리 노우호 목사님은 에스라 성서 연구원 해가지고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에스라처럼 하시더라고.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400년 동안을 70년 동안에 다시 되돌아와서 에스라 같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와서 성경을 재해석해 줬더니 400년 동안 뭐가 됐어요? 침묵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70년 동안의 포로교환에서 요때 세팅을 잘했으면 침묵기가 왔을까요? 아니면
번영기가 왔을까요? 예? 이때 뭔가 잘못했으니까 침묵기 400년 동안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선지자도 오지 않고 예언자도 오지 않고 말씀이 폐해져. 말씀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작난 거지, 아작. 이때 말씀이 아작났을 때 최대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누구였어요? 에스라의 후예들,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레위는 넘어왔는데 레위는 숫자도 적고 이들이 진짜 레위인지 가짜 레위인지 몰라. 레위를 중심으로서 세팅한 게 아니고 그냥 바리새 중심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를 공부해 보자고. 바리새를 보면은 자, 요게 조로아스터교 요 제목이 이거예요. 조로아스터교가 리그베다 위키에 나와 있어요. 다른 종교에 미친 영향을 이제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그래서 제일 먼저 4-1 유대교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봤더니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축을 허락한 페르시아의 정보관 고레스 2세가 조로아스터교도였다. 이분 고레스는 확실히 조로아스터교인이었어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인이었어요. 당시 페르시아는 영토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군사, 체제, 정비 등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이 동양의 세계 패권자로 확고한 위치에 서 있던 시기로 유대인들 역시 종교뿐만 아니라 문명 전반에 페르시아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어요.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시 포로 교환을 할 때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 그럼 바벨론은 원수의 나라잖아요.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사람을 죽이고 다 끌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돌려보내주는 페르시아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럼 은혜의 나라에게 반역을 할 수 없잖아요. 은혜의 나라의 어떤 허용 범위 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다른 엄청난 문화, 문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 잘 못 느끼는데 70년대, 80년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나라 미국. 어디 가서 살고 싶어? 예외 없이 미국. 왜? 헐리우드이 있어. 디즈니랜드가 있어. 우리 시대. 와, 미국 뉴욕 한번 보고 싶어. 소원이야. 나는 꿈을 이뤘어. 드디어. 미국을 몇 번 갔다 왔으니까. 근데 우리 어린 시절 소원이 미국 한번 가는 거였어요. 이때 당시의 소원은 전부 다 어디 가는 거야? 페르시아에 갔다 오는 거야. 그 정도로 페르시아는 굉장히 뛰어난 문화와 문명과 과학, 기술, 정치, 경제를 갖추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로 교환을 폐허가 된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을 복원시키려면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 걸 가져와서 복원을 시켰을까요? 당연히 페르시아 걸 가져오죠.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 해방 후에 1948년도인가? 제정헌법이 만들어진 게 48년도. 그 다음에 이게 개정이 돼요. 1972년도인가 유신헌법.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서 헌법이 3번 바뀌어요. 만들어졌고 바뀌고 바뀌었어요. 근데 유신헌법으로 헌법이라는 건 법정신이 있죠. 법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948년도에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헌법 만들었잖아요. 헌법 만들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국회 처음 열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했어. 안 믿겨지죠? 사실이에요.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 어떻게 헌법을 만들 때 국회가 개원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때 우리나라 헌법은 아주 심플해. 정말 심플하게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미국 법을 그대로 갖다 썼어. 그대로 갖다 썼어. 그래서 1948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은 노동법이나 이런 기똥차게 잘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 미국법을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일본도 그랬어. 일본도 메이지 유신. 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얘네들이 메이지 유신 헌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연구를 했어. 일본의 학자들이. 야, 저 유럽 놈들, 미국 놈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헌법을, 저건 법이 강해서 그래. 근데 법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지? 법 철학을 연구해 봤더니 얘네들은 유일신, 기독교 정신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신의 밑에 국가의 국민들은 이게 종교 시스템이야. 법을 보니까. 국민들은 이 유일신을 숭배하는 신앙인이야. 그때 당시에 지금 200년 전에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예외 법칙 없었잖아. 이슬람도 없었고 불교도 없었어. 그때는 100% 다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신앙하는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일대워야. 그래서 법이 이 헌법으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유일신이 아니야. 뭐예요? 다신교야, 다신교. 일본처럼 신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다신교로 얘네들이 고민을 한 거야. 어떻게 이게 유럽법을 그대로 갖다 써야 유럽처럼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데 요 다신교 시스템이야. 자기네들 문화 전통에. 어떻게 해요? 유일신을 하나 만들어. 이 다신교의 대표 천황을 만들어. 천황. 얘는 살아있는 신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천황으로 유일신을 대체하고 국민들은 전부 다 교도가 돼. 교인들이 되는 거야. 교인들. 그래서 이건 무슨 천황을 다 일렬로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전부 다 천황에게 시간만 되면 신사참배했잖아. 탁 하고 이렇게. 초등학생 국민학교부터 전 국민이 그 시간만 되면은 천황에게 전부 다 숭배했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헌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강력한 국가가 되냐 아니면 찌질한 국가가 되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요것들이 이 천황으로 싹 바꾸니까 자기네들이 유럽법을 갖다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유럽법을 그대로 갖다 썼어. 유럽법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대법이 없잖아요. 현대법이 없으니까 미국법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1948년도에. 그래서 1948년도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나라도 다신교 국가였어. 다신교 국가였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다신교 국가가 우리는 집신, 부뚜막 귀신부터 시작해서 몽달 귀신, 뭐 별의별 귀신 다 있었다고. 다신교 국가가 강력한 헌법을 발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야. 유일신으로. 우린 사람의 신이 아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왕정을 못 벗어났어요. 사람 마인드가 쉽게 안 바뀌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 이러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야. 찌질하게 6.25까지 겪고 가난하게 1960년대에 누가 권력을 잡아요? 박정희가 권력 잡죠. 근데 박정희가 자기가 유일신 자리가 되면 돼. 박정희가 이걸 김대중 대통령이 저거는 총통이 되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1972년도에 유신헌법을 발의합니다. 자, 메이지 싹 빼면 뭐가 돼요? 유신헌법이 되죠. 그러면 박정희는 무슨 법을 가져와요? 유럽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유신헌법을 가져와. 그리고 자기가 뭐가 돼? 자기가 천황의 자리에 딱 쓰면서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종교가 세팅이 됩니다. 기독교가 요 밑으로 다 들어가요. 기독교, 불교 이렇게. 그래서 박근혜가 감옥 가는 날 권사님들이 소복 입고 막 아이고 우리 여왕님 이러고 공주님 이러고 했잖아요. 실제 방송에서 뉴스에 나왔잖아. 권사님들이. 그리고 박근혜 무슨 시위하면 권사님들이 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태극기 부대가 다 기독교인들 아니야. 요때 세팅이 돼요. 일본이라는 사람이 일본인들이 멍청해가지고 천황을 신으로 섬기나? 국가가 조작하면 국민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국가가 조작하는데 20년을 조작을 해버린 거야. 20년 동안에 다 세팅이 끝났어. 끝. 그리고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데 그 열매의 최대 수혜자가 박근혜라고.
근데 그때 좀 잘했어요. 신처럼 좀 잘했으면 좋은데 모양은 신이었지만 이 속 구조는 애새끼야. 그냥 이 상처와 결핍 가득한 애야. 어린 소녀야. 어린 소녀. 최순실이가 옆에서 딱 붙어있는 게 누가 붙어 있었어요? 자기가 신처럼 해야 되니까 천황의 자리에 박정희 자리에 지금 박근혜가 앉았으면 요걸 신격화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이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붙었어요? 최순실이 붙었어. 강력한 법을, 이 헌법을, 법철학을 지 애비가 바꿔놨어. 근데 요게 한 번 또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1980년대.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신군부, 그러면 요때 이제 법철학을 바꾸면서 유신헌법을 개헌하면 제일 반대를 누가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이때 제일 반대를 많이 해야 되는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정희 반대 세력. 박정희 맨날 데모하고 했던 데가 아무데도 다 그 노조도 못했고 이때는 암흑기였다고. 누가 다 했어요? 기독교. 교회가 제일 많이 반대했어요. 박정희가. 왜요? 이때 1948년도 헌법 가지고 쭉 가면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줄 알았어. 기독교 국가가 돼야 강력한 헌법이 유럽처럼 미국처럼 발의가 돼서 잘 살 줄 알았다고. 그런데 박정희가 느닷없이 오더니 지가 하나님 자리에 떡 앉고 법을 싹 바꿔버려. 일본법으로. 그러니까 이때 권력을 잡은 게 전두환이잖아요. 그럼 박정희하고 똑같이 하면은 지가 오래 못하니까 박정희 법을 싹 바꿔. 이때 다시 누가 들어오냐면 미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박정희의 법을, 이게 미국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 80년대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미국에 다 있었잖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법을 다시 바꿉니다. 다시 기독교 철학이 근본이 된. 그러니까 요것과 미국 법과 이 유신헌법을 적당히 버무리지만 그러나 미국 법에 가까워. 원래 첫 초창기에 대한민국 초창기의 법에 가까운 법으로 싹 바꿔요. 기독교인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걸로 싹 바꿔 나가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싹 바꿔 나가는데 가장 강력하게 이번에 누가 반대해요? 이 법을? 누가 반대를 했어요? 예? 국민은 반대 안 해. 끊임없이 요때 향수병을 가진 사람들이 바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개정을 계속 거듭 하겠죠. 근데 기본 골격이 있으니까 그다지 크게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요때하고 요때 노동법이 기똥차게 잘 돼 있어요. 여성 인권도 요때하고 요때 헌법으로 보장이 잘 돼 있어. 이제 세부 사항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참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일반인들이 하면 기분 나쁘겠지. 자, 이게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미국 따라가죠. 그럼 요 페르시아에서 포로 교환을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야. 무슨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페르시아 시스템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 시스템으로. 이렇게 안 만들면은 페르시아가 독립을 시켜줬겠어요? 절대 아니죠. 자기네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나가야 저기 가서 자치권을 주는 거 아니야. 독립은 아니고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 그냥 거기에 그 총통이 아니고 총독처럼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총독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페르시아 식민지였다고. 여기가 페르시아 식민지였고, 페르시아 식민지로서 되돌아올 때는 이 시스템을 뭐처럼 만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페르시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페르시아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페르시아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니까 대표적으로 유대교의 주류 종파 중 조로아스터교를 계승한 것이 바리사이파이다. 바리새파예요. 바리새란 말 자체가 페르시아의 말의 유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발음하냐면, 제가 이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 안 바뀌었어. 글씨는 바뀌었는데. 고대나 지금이나 페르시아어를 그대로 써요. 자기네들을 나는 이란 사람이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파르시라고 그래. 파르시.
파르시. 요게 페르시안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다 여기 아이오스를 붙이면 파리사이오스가 되는 거지. 자, 바리새를 한번 보자. 바리새가 몇 장에서 나오는지 보자. 바리새가 3장. 예, 3장 7절에 나오네? 예, 3장 7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자고. 요 발음을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에 가면 바리새 발음을 헬라어로, 원래 헬라어로 어떻게 하면 많은 뭐라고 읽어요? 파리사이오스. 파리사이오스라고 요 단어 자체가. 자, 파리사이오스예요. 이게 바리새가. 그러면 나는 파르시아 사람이야. 파르시아라는 것을 유대 발음으로 파리사이오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야. 페르시아의 문화 전통을 그대로 이어간 사람들이 바리새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주창한 천사, 사후세계, 부활, 최후 심판, 구세주 등의 교리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원래 유대교에 없었어요. 조로아스터교에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여서 조로아스터교를 그대로 흡수하여서 바리새파 소멸 이후에도 유대교의 주요 교리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기독교가 그대로 가져왔어. 근데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유대교의 주류 종파 중 사두개파는 모세의 율법에만 집착하는 교조주의자로서 구세주, 부활, 청사, 악마 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개가 지금 큰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는 뭐를 가져왔어요? 페르시아로부터 조로아스터교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세팅을 했고, 사두개파는 나름대로 모세 오경에 입각해서 지금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다수예요? 예수는 사두개를 욕했어요? 바리새를 욕했어요? 퍼센테이지로 8대2야. 8대2. 80은 바리새, 20은 사두개. 그러니까 바리새가 더 많이 혼나야 돼. 혼나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자, 사두개파의 경우는 사후세계 개념도 인정하지 않아요. 죽으면 그대로 세월, 무덤에 거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의해서 세팅된 기독교, 아니 유대교의 그 뿌리가 그대로 지금 어디로 내려왔어요? 기독교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파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 그대로 바리새파의 교리 안에서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예수는 오셔서 바리새파의 교리를 계승하러 오셨나요? 이걸 깨러 왔나요? 깨러 왔죠. 그럼 바리새파 교리를 깨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깨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바리새파의 교리. 이 원래 성경이 없었던 걸 가지고 들어왔잖아. 뭐를 깨야 돼요? 사후세계를 깨야 돼. 부활을 깨야 돼. 최후의 심판, 구세주, 선악, 빛과 어둠 이런 거 다 깨야 돼 지금. 예수는 그거 다 깨러 오셨어. 바리새가 가지고 있는 걸 깨러 왔지. 바리새가 가지고 있는 걸 강화시키러 온 게 아니라고.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이거라고 지금. 바리새 거를 깨러 왔지 바리새 거를 강화시키러 온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를 깨는데 첫 번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여기 하필 왜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욕을 할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는 건 누구예요?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뱀. 왜 싫어해요? 아니,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으니까. 뱀이라는 욕을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들한테 뭐라고 욕을 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말 너무 귀엽게 번역을 했어. 좀 세게 번역하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더 심한 욕을 하면 진짜 와, 이 독사 같은 놈들아. 독사의 새끼 같은 놈들아. 별의별 거 다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바리새 사두개가 왜 독사의 자식들이냐? 바로 너희들 예수도 똑같은 욕했어요. 맞죠? 예수도 똑같은 욕을 했다고요. 바리새 사두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느냐?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사의 자식은 예수나 지금 예수나 아니면은 세례 요한도 요대로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선악 지식의 자식들이다. 요걸 좀 더 쌍스럽게 얘기하면 새끼들이다. 누가 대표적으로 선악 지식의 새끼들이에요?
바리새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성경 교사들, 성경 선생들이었던 바리새 사두개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맞죠? 네. 바리새 사두개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유대교에서 어디로 넘어왔어요? 기독교로 넘어왔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뭐만 먹고 있어요? 선악지식 열매만 먹고 있는 거야. 유대교가 바리새 사두개를 통해서 뭐를 먹고 있었던 것처럼 선악지식 열매를 먹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그대로 선악지식 열매만 먹고 있었어.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마음이 지옥이지. 내 마음이 지옥이잖아. 예수는 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 멍에는 너무 가벼워. 그래서 내 멍에를 대신 지고 너희들 멍에를 나한테 줘. 그런데도 우리가 언제 가볍게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냐고. 맨날 이 죄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 죄인이 어쩌고 저쩌고 무겁게 살고 자유롭게 못 살고 행복하게 못 산다고. 왜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놀랍게도 독사의 자식들한테 뭐를 배워? 성경을 배우고 있어. 네, 맞아요. 그게 거짓 교사예요. 뭐 거짓 교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선악지식의 자식이라고. 이들이. 그리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속으로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예수의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요한복음 8장 40절로 쭉 내려가 보죠. 한참 내려가야 되니까. 자, 나도 이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 났어. 너희 아비 마귀야.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해? 하지 마. 그런 얘기야. 다시. 이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무슨 말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건데 지금 너희 그 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처럼 살고 있으니까 너희 결론으로 너희 아비가 뭐냐? 마귀야 그냥. 아브라함 아니야 마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선악지식이 열매의 후예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서 성경은 혈통으로서의 족보를 얘기 안 하고 뭐로 얘기를 해요? 내용으로서 족보를 하고. 혈통 중요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혈통이 어디 있어? 순수 혈통이 어디 있어? 다 섞였지. 포로기 때 섞이고.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섞였잖아. 세상에. 솔로몬이 유대인 피예요? 해적 속의 피예요? 해적 속의 피잖아. 솔로몬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솔로몬조차도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서 그냥 다윗이니까 유대인인 줄 알지만 마누라가 누구야? 바세바 해적 속 마누라였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 따라요? 북의 혈통 따라요? 목의 혈통 따르지. 그러면은 세상에 기생 라헬이 무슨 족속이야? 아모리 족속이라고. 룻은 모압 여자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피가 섞일 때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숫자를 나타내려고 그거 딱 나온다고. 자, 안 나와도 되는데 여기서 룻이 나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자, 그리고 요 앞에 그리고 그 라합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이 여자가 세상 이 여자가 아모리 족속이라고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조차도
지금 여기서 나온 다윗조차도 뭐예요? 다윗의 족보를 보라고. 지금 라합 아모리 족속, 룻 모압 족속, 그 다음에 다윗은 아모리와 모압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어디 순수혈통이냐고. 순수혈통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순수혈통 되게 좋아해. 순수혈통 엄청 순수혈통 좋아해가지고 순수혈통 되게 좋아해서 순수혈통이어야만 된다고 믿고 있어. 근데 성경은 지금 여기서 순수혈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를 선택한 거예요? 내용물. 그 내용물이 뭐예요? 선악지식에서 뭐로 바뀌면? 생명. 예. 생명나무 열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누가 돼요? 이게 바로 양자가 되는 거야. 양자. 예수는 친자지만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자격이 생긴다.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런데 요 선악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 왜? 마귀 새끼니까 이건. 독사의 자식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죠? 왜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가 외쳤던 얘기가 똑같냐고. 그때 그런데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마저도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 선악지식의 종이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리를 마치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셔요. 여러 동네에 가서 전도했던 게, 자, 우리는 이상해. 예수께서 여러 동네 가서 전하고 뭘 전할까? 전하고 가르쳐. 근데 뭘 가르쳤는지를 몰라. 뭘 전하고 뭘 가르쳤을까? 예수가?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가 뭘 전하고 뭘 가르쳤을까요? 예.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가르쳐줬지.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자기 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나의 뿌리가 지금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뿌리가 몇 개예요? 뿌리가 혈통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 뿌리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거 말할 게 없어. 그럼 내용물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뿌리가 두 개가 있어요. 선악지식의 뿌리를 뒀냐, 생명열매의 뿌리를 뒀냐 이거지. 선악지식의 뿌리 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 너희 조상은 마귀야 그냥. 마귀고 생명열매의 뿌리를 뒀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해가 되죠? 선악지식이냐, 하나님 아버지냐. 자, 그러니까 뭐를 가르쳤냐면은, 야, 너희 뿌리가 어디 있어? 유대인 너희 뿌리가 어디야? 지금 예수의 얘기나 세례 요한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거야. 너희 뿌리는 어디야?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인데, 야, 그 아브라함은 혈통으로서는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혈통 중심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이방 여자들이 맡겨 들어와요. 이방 여자들이 맡겨 들어오죠. 모압 여자, 아모리 여자 맡겨 들은다고. 혈통 얘기하지 마. 내용물로 얘기를 하자고. 근데 그 내용물이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냐 아니면 생명열매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 새끼들아 막. 내가 예수와 세례 요한으로 빙의가 돼가지고 한번 얘기를, 이 새끼들하고는 너무 순하고 약한 얘기지. 우리나라의 최고 심한 욕이 이 독사의 새끼 아니면 개새끼예요? 개새끼죠? 응. 내가 노래를 하나 틀어줄게. 내가 욕을 못하니까 개새끼 노래를 틀어줄게. 개새끼 여기 있어요? 아, 그럼요. 아유.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는 뭐. 아이고, 우리 진짜. 새로운 세상을 보내. 매일 휘발유 1리터씩 사주가 자, 여기서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연구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야. 새끼를 그 낳으면 욕하는 여자애죠? 예.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새끼야 개새끼야
제가 노래를 대신 들려줬습니다. 이게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우리말에 제일 심한 욕보다 심한 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 말은 한마디로 다시 번역을 하면 마귀 새끼라는 거야. 왜? 선악지식밖에 모르니까. 선악지식은 왜 마귀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믿고 있어요? 아니 조로아스터교로 400년 동안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마귀 사탄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분명하게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마귀 사탄식으로 설명을 해줄게 하는 얘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 마귀 사탄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아니, 존재하지 않는데 믿으면 존재한다고. 선악지식은 존재해. 인간 속에서. 그런데 이들은 또 선악지식을 부인하고 뭐를 자기네들은 뭐가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뭐라고 믿고 있냐면 자기네들은 선민이야. 선민이면 이미 자기네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 생명 열매가 있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어. 그런데 왜 예수한테 와서 끊임없이 뭐를 물어요? 천한 선생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니고데모부터 시작해서 부자, 청년, 관원들 뭐 몰래 찾아서 다 물어본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들 속은 겉으로는 나는 선민이야. 나는 이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어라고 하는데 속은 지금 뭐예요? 지옥이야. 속은 지옥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 똑같아. 나는 예수 이름 믿고 나는 천당 가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지옥이야. 그래서 이들이 뭐를 해요? 부흥회마다 쫓아다니고 어디 세미나마다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마다 쫓아다니고 좀 잘 가르치냐고 쫓아다니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 똑같잖아 지금. 예수 시대의 니고데모나 예수 시대의 부자 청년이나 관원들이나 예수 시대에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나 똑같아. 속은 허하고 겉으로는 의인인 척해야 돼. 이때 당시 혈통으로 가지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예수 내용물을 알아야지. 예수 내용물은 모르고 아브라함이라는 내용물은 모르고 이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선민이고 생명, 영생을 우리는 얻게 돼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야. 한마디로 이 독사의 새끼들 잃어버린 거야. 마귀라고. 그러니까 선악지식은 존재하는데 자기 속에는 선악지식인데 자기는 믿음은 뭐예요? 마귀 사탄을 믿고 있다고. 이런 마귀 사탄 아니야. 그러니 그들 용어로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이게 좀 복잡한데 이해가 되죠? 복잡한데. 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선악지식에서 생명 열매로 넘어가면 바로 양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심플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건너가요? 예수라는 내용물을 통해서 건너간다고. 예수라는 내용물. 이게 마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예수라는 내용물을 통해서. 그럼 예수의 내용물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위, 이걸 다 합쳐서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 사역 내용이 다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 동네에서 뭐를 전했어요?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줬어요? 구약 성경을 재해석. 뭐를 전했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고 뭐를 가르쳐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이들은 들을 때마다 희한한 반응을 보여.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반응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 자, 마태복음에 이제 드디어 7장에서 다 끝나요.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순이 다 끝났어. 다 끝나고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래요. 우와, 왜 놀랄까? 근데 왜 놀래? 너무 다른 거야. 예,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권위 있는 자와 같지만 그들의 석임과들과는 달라. 처음 들어본 거죠.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와
하고 놀래. 그리고 따라올까? 안 따라와. 익숙한 걸 따라가지, 사람들은. 익숙한 걸 따라가지. 종교로 돌아가. 그럼요. 익숙한 걸 따라가지. 자기네들이 400년 동안 들어왔던 익숙함을 따라가지 예수가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건 안 따라가준다고. 독특하긴 해. 그러고 가지. 그렇지. 독특하긴 해. 좀 튄다. 뭔가 새롭기는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보다. 이 정도로 퉁치고 가버린다고.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핵심 구조란 말이에요. 다시 11장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요. 전도를 할 때 예수를 증거했을까요? 이 전도라는 게 우리는 이때 당시에 전도하고 지금 전도는 달라. 지금 전도하면 뭐를 전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교회 나와라. 이거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뭐를 전도했을까? 예수의 어떤 말씀. 예, 예수께서 설명해 줬던 말씀을 예수 이름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쳤던 내용물을 가르쳤겠죠. 야, 너희들이 지금 예수께서 가르쳐준 내용대로 구약을 재해석해서 보여줬더니 이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혈통이야. 내용물이 아니었어. 내용물을 가르쳐줬더니 이게 선악지식이고 이제 생명연매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양자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가르쳐줬을 거 아니야. 예수는 그걸 가르쳐줬더니 궁금한 사람들은 궁금하면 500원 이게 아니라 궁금하면 어떻게 해? 날 따라와봐.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데 그 선생님한테 직접 배워봐.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거든. 선생님한테 직접 배워. 이런 식으로는 예수를 가르쳐줄지 몰라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지는 않았다고. 그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느냐. 사도행전부터 나오지. 예수 돌아가신 후부터. 예수 당시에는 이렇게 안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구약성경을 재해석해서 가르치시면서 재해석해서 그 전도도 하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옥에서. 아니, 옥이라는 데가 옛날에 그 영화를 봤더니 옥에 감옥 밖에서 세례 요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 보고해봐라. 보고 다 하고. 그래 오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서 금식도 하고 해봐라. 이거 다 명령하고 있었다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해석과 네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해석했던 해석과 네 해석이 달라. 이게 같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지우면 안 되겠다. 예, 내가 받은 말씀과 이렇게 세례 요한의 구약 해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해석이 같다 다르다. 달라. 같지가 않아. 달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자, 너희가 가서 이제까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봐. 근데 듣고 보는 게 뭐였어요? 이제 내용물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행위가 나와. 말씀이 아니라 이제 행위가 나와요.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와! 여기서 와! 다른 거 다 몰라보는데 한만 알아보는 게 있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가난하다. 이때 11장 5절에 가난하다는 걸 좀 살펴봐야 돼. 엄청 살펴봐야 돼. 11장 5절에. 나는 그렇죠. 이게 자, 죽은 자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자, 푸토코스가 어디서 쓰여졌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이 푸토코스가 딱 찾으니까 세상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게 5장 3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와, 마음이 가난한 자야, 이게. 그럼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드디어 여기서 숫자가 나와. 숫자가 한 개도 없어. 숫자 많이 챙긴 사람들이 부자야. 숫자를 많이 챙길수록 부자라니까. 보이는 숫자. 우리는 전부 다 보이는 숫자만 챙긴다고 생각하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이걸 챙긴 사람들이 부자라고요? 자, 싹 지우고 다시 해야지. 이거 오늘 뿌리 뽑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뿌리 뽑을 때까지 해야지. 아, 네. 예. 아유, 그냥 느낌이 왔어. 이거 오늘 안 하면 못할 것 같다, 지금. 이걸. 자. 복음 주가 지금 500%. 예. 이게 성경에서 가난함과 부자라는 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이해하면 마태복음의 14대 무슨 뭐 숫자 다 해석돼. 자, 가난함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는 숫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가난함과 이거 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수의 세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이 보이는 수. 보이는 숫자. 2번이 보이지 않는 숫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수가 있는데 보이는 숫자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돈, 셀 수 있잖아. 권력, 순위 매길 수 있잖아. 명예, 높아질 수 있잖아. 낮아질 수 있고. 그렇죠? 돈, 명예, 권력. 요것만 이제 개혁한다는 사람들은 요것만 공격해. 돈이 마귀야. 만하게 근본이 돈이라고. 그리고 지들은 왜 돈을 모아? 목사들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거 아시죠? 실제 사례인데 잠실에서 개척을 20년 전에 잠실에 개척을 들어갔던 여자 목사 부부야. 들어갈 때 잠실에서 자리 잡을 때 제일 가난했어. 월세도 겨우 근근히 내고 비가 새는 집에서 겨우 단칸방에서 살았어. 교인들이 하나둘씩 모였어. 이 여자 목사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당신은 장군이 될 것이다 이러면 뭐 몇 년 안에 장군이 돼. 그래서 군인들이 엄청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 장군 되고 싶어하는 군인들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 이게 또 장군 한번 되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돼. 근데 돈을 여기다 안 쓰고 이 여자 목사한테 써. 여자 목사의 신비한 능력에 기대해가지고. 그런데 또 돼, 장군이. 그렇게 장군을 3명을 배출을 시키니까 그 교회에서. 이 여자 목사가 10년이 지났더니 무일푼 비세는 집에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재무조사했더니 그 교인들 정말 잘 사는 교인들은 전세로 내려앉고 전세 살던 사람은 월세로 내려앉고 월세 살던 사람들은 이 여자 목사가 얼마나 큰 집을 샀는지 그 집에 와서 같이 살아. 그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교인들은 숭배하고 쥐어줘야 한다고 쥐어줘요. 실화예요, 실화. 그 아들 새끼가 20년 전에 장신대 다녔어, 아들 새끼가. 장신대 신학과에 이제 뭐 군목도 합격을 해놨어.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이니까 20살, 뭐 19살에서 23살 사이에. 근데 이 새끼가 벤치를 끌고 다녀. 이게 20년 전에 벤치를 끌고 다녀요, 목사들이. 벤치 끌고 다니면서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그게 아직 이제 정식 전도사도 아닌데 교인들한테 알렐루야 막 이러고 목사 안수는 되게 빨리 받아. 군목은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 받고 군목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군목 뭐 한 의무 기간 딱 떼고 와가지고 이제 엄마 대신 알렐루야 이러고 밤에 벤츠 강남에서 잠실이자 벤츠 타고 어디가? 벤츠 타고 포장마차 못 간다고. 좋은 데 가야지. 좀 센데 가들 물 맞는데 놀러 그런 데 다녀야 되잖아. 밤에는 그렇게 놀고 낮에는 할렐루야 교인들한테 돈을 뺏고. 그 짓을 무한반복하고 있다. 자, 이거를 만하게 왕이라고 이게 만하게 근본 나쁜 거라고 돈, 권력, 명예를 요것만 드립다 까면은 개혁이 되는 줄 아는데 하나 더 까야 돼. 보이지 않는 수. 보이지 않는 수는 뭐예요? 야,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지었어요? 야, 너는 다윗이 성전 못 짓는 장면 한번 보자고. 나단과 다윗에게 그게 어디서 나오나 이게? 예,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는 이유가 구약 성경. 예, 그러니까 성전을 워낙에 많이 나와 성전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 왕의 성전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올 것 같아. 지금 정확하게 구조를 못 찾겠어요. 그래 좀 찾아보고 할게요. 주육 왕상 사무엘하
내 종 다윗에게 예언 내가 나를 위해 살집을 건축. 사무엘 7장 5절. 키워드가 좋으면 바로 찾아. 사무엘 7장. 그건 무슨 성경이에요, 목사님? 이거 마이 바이블이요. 이거 제가 드릴게요. 예,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깔릴 필요 없어.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보급판이라 너무 좋아. 자, 이게 찾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종 주권자로 삼고 뭐 하는데 전에 내가 명령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 내 조상들과 누울 때 내 몸을 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영원히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지금 다윗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 얘기한 지금 후대가 이제 결국에 솔로몬이 이어받았으니까 솔로몬 얘기겠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망했잖아요. 400년 동안 왕이 못 썼다고. 지금도 왕이 없어. 그럼 영원히 견고하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러면 해결되잖아.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예,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내게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결론이야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고요. 예수는 이걸 가지고 설교했겠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의 매와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면 죽지.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수단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해. 그러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에도 옵션을 주잖아. 야, 3가지 중에 한번 선택해봐. 옵션을 주시잖아. 왜? 아들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윗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윗이야. 다윗 지금 다윗에게 하는 얘기라고 나단을 통해서 요 7장이 나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예.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말씀하니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고 살지 않고 다녔어. 그냥 살지 않았다니까. 다녔어. 너 왜 거기에 늘 계신다고 믿어? 교회 가서 기도하면 거룩해지고. 다녔다니까. 교회 안에도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야. 안 살아. 교회 안에서. 착각하지 말라고. 성막 안에서도 다녔지 안 살았다고. 자, 다시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해. 내가 안 따졌다고. 내 집 안 지었다고. 안 따졌다고. 괜찮다고. 난 집 없어도 된다고. 성막으로도 만족한다고. 그리고 거기는 내가 머무는 집이 아닌 난 다니는 신이지. 거기에 거주하면서 무슨 우상처럼 딱 자리 잡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한테 모든 걸 바쳐라. 알렐루야. 이런 신이 아니라고. 근데 기도원 가면은 우리 저 김계호 원장님 계셨던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가면 마치 거기 하나님 있는 것처럼 온갖 쇼를 다 하잖아요. 아니 김계호 원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이재록 형님 계신 아니 그분 나쁜 놈이네. 효정 형님 아니고 이재록 그 놈이 있는 데는 자기 자리 옆에 의자 3개 놔두잖아. 하나님, 성령님, 자기 자리. 예수가 아니고. 그 새끼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자기가 마치 자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지은 그 교회당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것처럼 거기 사시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 거기서 안 살아. 나는 성막 안에서 그냥 다녔어.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래서 집을 야 건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위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 됐잖아요. 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하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시키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진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이 땅이 그 입을 벌려 손에서 내 아유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가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 자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한 곳을 정하여서 그를 신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면 뭐가 끝나는 거야? 유리방황이 끝나는 거죠. 유리방황 끝내겠다는 거야. 아니 이걸 구약에서는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무슨 광야고 뭐고 땅을 전부 뭐로 읽으면 편하다고요? 마음. 내 마음이 다시는 어떻게 해요? 유리방황하지 않고 내 마음이 당신은 너는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는데 다시는 유리방황하지 않고 정착해서 살 거다야. 정착해서 살 거야. 할렐루야지. 이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고 바쁘다 지금. 저녁에 또 선교사님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가 뭐예요? 유리방황하게 하는 원수. 내 마음이 지옥이지. 근데 그 지옥을 방황하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정착해서 살아. 그래서 여호와가 뭐를 해요? 너를 위해 집을 지어요. 세상에. 아니 지금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여호와가 지금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할렐루야죠. 맞죠? 집을 짓는 방향성이 지금 확실하게 정해졌죠. 그럼 다윗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여기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고 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고 아니 지금 이 성전을 너는 짓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예. 거처할 것을 예. 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집에 자 집에 지금 누가 지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그 거처로 가고 그래야 너희들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안에 영원히 그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준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예. 다윗에게 그러니까 성전을 질 필요가 없고 왔다 갔다 하시는 예. 하시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었지. 솔로몬에게 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그 다음부터는 그 성전에 임재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을 알고 있죠. 예. 임재 안 했어요. 자 피가 가득함이래요. 자 레기 민수기
아이고 피가 가득하다. 이게 안 나오네. 내 손에 참 피가 찾기 없다. 어렵다. 그 이거는 예, 피가 내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럼 그 피가 왜 피가 가득했어요? 아니 지금 다윗의 피, 보통 해석은 이제 예,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 해석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그 모든 전쟁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했잖아요. 손에 붙이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해서 흘린 피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다윗은 가능하면 안 죽이려고 그랬어. 사울도 절대 안 죽이려고 그랬어. 가능하면 안 죽이려고 그랬고 가능하면 피를 안 흘리려고 그랬는데 다윗에게 손에 피가 가득해서 야 성전 짓지 마. 성전 짓지 마. 그 얘기는 성전을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너 안에 성전 지었잖아. 그리고 너는 성전을 안 지어도 돼. 그리고 그 성전은 내가 임재하는 곳, 내가 그냥 늘 사는 곳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곳이야.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런 성전 지어봐야 난 거기 있지도 않을 거야. 네가 지어놔봐야 우스워. 하지 마. 그거는 네 아들에게 그냥 지으라고 할 거야. 왜냐하면 걔는 나한테 혼나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체 맥락이 이거예요. 전체 맥락이 이거고 그러면 다윗은 왜 피가 가득하나? 간단해요. 죽기 직전까지 누구를 미워했잖아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요 구절을 아주 잘 보자고. 요 성경에 본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문구 찾기. 살인하지 마. 여기에 살인. 살인이라고 뜨면은 마태복음에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자 마태복음 5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15절부터 이게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자 마태복음 5장 15절 아까 맞았나? 그 21절에. 아 예예. 그럼 어쩐지 이것도 아닌데 21절. 21절이 나와요. 살인하지 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더니 자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뭐가 살인이에요? 마음속에 욕하는 거. 예, 마음속에 욕하고 노하고 그냥 스스로가 막 저 심판하는 것들은 이미 사형하는 거야. 아니 이게 살인한 거야.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 드려. 그래 내가 받아준다고. 너를 고발하는 자 지금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본 뜻은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요게 또 나오는 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 눈으로 미워하는 것도 다 눈으로 범죄하는 것도 자 만일 가늠하지 마.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눈으로 범죄하고 살인을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범죄하면 끝장나는 거야. 이미 마음으로. 그리고 예, 마음으로 범죄하면 그건 살인이고 음욕이야. 예? 다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희 한국관에서 어떻게 한국관 한 샘물에서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나오겠느냐? 한국관에서 어떻게 살리는 양식, 죽이는 양식 나오겠느냐?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마음의 얘기인데 자 마음 안에 지금 다윗은 뭐가 담겨 있어요? 요압을 용서하지 마. 반드시 죽여. 절대로 그 놈이 뭐예요? 그 심의 제명에 살지 못하게 해. 마음속에 계속 뭐를 품고 있었어요? 죽기까지? 피가 가득한 거야 이미. 그러니 너는 성전 짓지 마. 그리고 성전 지을 필요 없어. 너 안에 내가 성전 지어줬잖아.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는 너도 인간적인 사람의 형벌로 내 형벌을 내릴 거야. 그거는 네가 좀 당해야 돼. 사람의 형벌로. 그렇죠? 아까 다 읽었잖아. 놀랍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해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은 가난함, 이 부자, 가난함이라는 건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보이지 않는 수도 챙기는 거. 뭐로 챙겨요? 분노와 화로, 복수로. 이러면 이제 명확하게 선악지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자, 누가 복수를 할까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잖아.
아니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하는 거 아니야. 억울한 일은 선악으로 보면은 악은 아니야. 당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풀지 못하고 70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걸 품어서 반드시 되갚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손에 피가 가득한 거야. 진짜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피가 가득한 거야. 와 진짜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예외 법칙 없이 모든 인간은 다 걸려 있어. 이걸 통틀어서 수의 세계의 대표가 뭐라고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from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선악지식이야. 선악지식 품고 있으면 절대로 보이는 숫자와 보이지 않는 수까지 다 합치면은 너희들은 선악지식의 죄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자꾸 용서하라는 거야. 미워하지 마. 비판하지 마. 이 근본 원인이 이거라고. 선악지식으로 보이는 숫자 가지고 판단하지 고 보이지 않는 숫자 가지고 판단하. 끝까지 이걸로 우리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는 뭐예요? 이걸 다 챙겨 먹은 사람이 부자라고. 수의 세계를. 가난한 사람은 이게 다 비워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 부자가 천국 못 가는지 아시죠? 이거 다 챙겨 먹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걸로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지만 속으로는 미움, 분노, 사랑, 질투 뭐 이런 거 다.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잖아.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숫자까지 다 챙겨 먹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금 세상법은 그러잖아. 뭐 박원순 시장 뭐 이렇게 성추행해가지고 억울하다, 분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지금 이 예수의 해석에 의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는 숫자를 챙기고 있다고. 자기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미워하고 있단 말이야.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도.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천국일까 지옥일까? 아이고 그놈 잘 뒤졌다 하고 고소하다. 이렇게 마음이 천국이 될까 하면 지옥이 됐어. 지옥이 됐는데도 휘둘리고 있잖아 계속. 뭐 얼굴도 안 나타나고 계속 갚아해줘도 되는데 뭐 이런 것은 강력하게 그냥 징벌을 내려야 된다. 이미 이 보이지 않는 숫자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 숫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숫자가 보이지 않는 숫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지금. 김재란이 그런 김재란인가 그 변호사. 아유 세상에 무서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해지면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이 딱 얘기를 해주잖아. 심령이 가난하라고. 예?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고. 마태복음 5장 3절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천국을 살 거야. 마음이 청결하잖아?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봐. 얼마나 좋아.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천국을 살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 보면서 살아. 하나님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드릴게. 하나님 보는 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를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자 욥이 마지막에 자 이제까지 이거 번역을 다시 해요. 이제까지 제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어. 계속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을 다 거치고 나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으로 뭐를 배워요? 주를 배우는 거야. 우와 이 일이 있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우리 욥 형님은 털리고 털렸어. 다 끝났어. 그러니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해지기까지는 얼마나 털려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를 봐요? 하나님을 봐. 하나님 보기까지는 욥을 보니까 어떻게 돼? 털리고 뭐가 털려야 되니? 이게 다 털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욥기 1장이 뭘 자랑해? 보이는 숫자 자랑했잖아. 동, 권력, 명예, 자식 자랑 다 보이는 숫자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다 나온다고. 숫자가 욥기 1장에는 숫자가 계속 나와. 자, 욥기 1장을 한번 보자. 욥기 1장에 얼마나 숫자 많이 나오는지. 자,
그들은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야 이런 것을 세상은 뭐라고 해요? 숫자 돈도 다 숫자로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생일날에 각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불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숫자대로 다 번제를 드려. 숫자대로. 놀랍죠? 번제를 다 드리고 어떻게 일어나요? 놀랍게도 그 일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숫자의 세계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다 털리니까 모든 숫자, 보이지 않는 숫자까지 털어먹자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죄가 없다고. 친구 셋하고 끝까지도 난 죄가 없어. 나는 고아나 과부들 등쳐먹은 사람이 아니라 다 오히려 다 도와줬다고 죄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너 죄가 뭔 줄 알아? 너는 보이는 수는 회개했는데 보이지 않는 숫자 회개 안 했잖아. 42장 다시 가서 그러니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인지 하나님이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가 지 고백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나는 이거를 빼놓고 요것만 가지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했다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제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주 있게 대하여 듣기만 했으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웠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했겠어요? 이거 회개했겠어요? 요거 회개지. 보이지 않는 숫자. 다 챙겨 먹은 거. 부자가 됐던 거. 챙겨 먹은 거. 그걸로 끝.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도 않아. 끝. 탁 털어버려. 할렐루야지. 지금 이게 마태복음에 지금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5장 얘기 5장 3절과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봤어. 욥은 언제 봤다고요? 다 털렸을 때. 보이는 숫자와 보이지 않는 숫자까지 다 털렸을 때. 이것의 근본은 뭐예요? 선악지식. 이게 다 털렸을 때. 비로소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니 천국을 어떻게 누리냐? 마누라 새끼들 다 죽었는데. 마누라 도망가고 새끼들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잃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천국을 누려요. 이게 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누려야죠. 마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우리는 결론으로 챙기지 말자. 보이는 숫자만 안 챙기려고 애를 쓰는데 보이지 않는 숫자도 챙기지 말자. 예. 이게 지금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 조심해야죠. 요건 이제 레코드